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원한 시간에 자신의 나라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야 한다면 그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을 들여보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서로 자신이 스스로 정결할 뿐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고 세우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 넣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고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로 서로 섬기게 하셨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 속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곧 돌아가게 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어지신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간,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끝없는 나라라고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보게 될 이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기 전까지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마귀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합니다. 마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깨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로 배신하게 한 것이죠. 그런 동시에 결국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된다면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의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그 시간을 이루듯이 이제 예수님은 이 밤을 보내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밤을 보내는 예수님은 바로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의 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보여줄, 부활하기 전 자신이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먼지투성입니다. 그런 먼지투성이인 곳에서 여러 오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길바닥에는 여러 오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오물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발을 씻는 것은 일반인이 씻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있는 종들만 씻은 것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그저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들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종처럼 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위계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가장 성숙한 자들이 가장 미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디자인인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구조는 세상에 없다.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자기 자녀를 그처럼 섬깁니다. 젊고 푸른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생활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하나하나 포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아이가 독립하기 전까지 이 아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 섬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실천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이것은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막았습니다. 네, 주인인 당신이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만약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정결함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교리적으로 따져볼 때 원죄를 씻은 사람들, 즉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범죄, 개인적인 작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뿐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인하여 모두는 깨끗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깨끗하지는 않다. 즉 배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에 대한 부분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들은 당연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알고 너희가 그처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숙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나이 듦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낮은 자들을 섬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 서로를 섬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